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또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삼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전권어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시니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부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김학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시기가 힘드셔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강구하기만 하였고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기도였는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의 회개가 없었으므로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부모의 것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세상을 주관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편의를 사고방식을 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다듬고 변하셔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러한 고통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소망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 말씀을 증거하실 구마영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도자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시편 143편 9절 말씀. 여호와 나를 내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시편 143편 9절 말씀. Psalms 143:9. Deliver me, O Lord, from mine enemies. I flee from to hide me. Psalms 143:9. 아멘. 우리 다음 주도 우리 같은 동일한 말씀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섬겨주신 우리 강 집사님 또 이선혜 집사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와주시고 찬송가 71장 3절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며 드리는 그 고백과 함께 작은 물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 중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며 드린 이 헌금이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러한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생명과 건강과 또 귀한 일터와 생업과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얻은 소득의 10의 1과 주일헌금, 감사헌금, 고아를 위한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로가 아닌 인색함이 없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또 드리고는 싶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못해서 참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함을 주시고 경제적인 넉넉함과 또 육신적인 넉넉함과 건강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섬기고 원 없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특권과 기쁨과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말씀 있는 일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10월 예배위원 참고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우리 주간에 우리 남아공의 손바울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카톡방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우리 예배 후에 집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또 수요일인가요? 1일이 목요일인가요? 벌써 추석이 다가왔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가셔서 친교실에서 성편 또 이렇게 조금 맛보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또 없으신 줄 알고 우리 강용수 집사님 지난 화요일 백내장 수술 잘 마치시고 지금 어제부터 이제 잘 보이신다고, 그리고 또 다른 눈은 이제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이제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쪽 눈도 잘 수술 받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아이사야 44, 21-28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네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오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주가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지어다. 오 산들아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주가 야곱을 구속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 구속자요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 중에 말을 확증하며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네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며 유다의 도시들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기품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참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세의 청년이 여기서 멀지 않은 뉴욕 브루클린 철교 120피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바람에 교통이 차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경찰 구조대가 가까이 접근했지만 내려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이 청년의 가정이 소속된 교회의 목사님이 불려왔습니다. 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청년에게 소리쳤습니다. 나와 우리 교우들과 너의 부모님이 앞으로 너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하겠다. 이 한마디의 청년은 자살 행각을 중단하고 경찰 구조대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질 때 기쁘고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청년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때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겠지요. 오늘 말씀은 우상의 헛됨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말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힘든 코로나 그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통계를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또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자살률이 조금 떨어졌지만 내년에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상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오늘 시작되는 21절과 그리고 22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 두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는 단어와 돌아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21절에 기억하라, 22절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포로 상태,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며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알아주고 그렇게 할 때 참 얼마나 참 기쁩니까? 나를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면서 이 성경에 참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참 세심하게, 참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참 디테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미 두 단어 속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묻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므로 다른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내가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킹 제임스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보면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죠. 기억할 것, 우리 인생들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아도 될, 기억하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해가 될 일들을, 아픈 상처들, 이런 것들만 그냥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사실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들, 우상은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우리가 시험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손바닥에다 컨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글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컨닝을 하기도 하는데, 손바닥에다 적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눈에서 가깝고 기억하고 싶다는 것이고 잊지 아니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고 싶고, 자기는 죽어도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 어머니도 인간인지라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잊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아버지는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문을 잠그는 법이 없습니다. 멀리 언제 돌아올까 항상 참 졸이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그 죄가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시겠다고,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지금 두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다른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접하는 자 개역에는,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렇게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은 이 한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에 이게 단수인지 이게 복수인지 명사인지 주어인지 동사인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흠정역을 읽으면, 또
또 원어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가 되는 권세와 또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역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자기 생각들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도 믿는 자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받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받는 자에게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특권,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됨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지식적인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에 굴복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하는 이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6가지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조목조목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기만 하고 종들이라고 선택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는 이 장애물이었던 그들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관심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격을 만들어 놓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숨어버리셨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이 죄악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그 아들의 모습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비교해서 좀 근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참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주가 야곱을 구속하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왔습니다. 22절, 23절, 24절. 이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치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단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똑같은 사람으로서는,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그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치르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간단한 표현 안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 대통령의 자녀면 여러분들 무슨 대통령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아무 어려움이 없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우리가 얻었고, 얼마나 많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실을 압니까? 우리가 주의 것인 줄 압니까? 살아도 살게 해주시면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23절에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어떤 위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작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24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만들었는데, 육체적인 자녀가 태어났는데 관심 갖지 아니하고 먹이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양육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겠죠. 부모들은 자식을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겁니다. 전쟁통에서 참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암탉도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그 품속에는 병아리를 품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겠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네 힘으로 살아라 하면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은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존재하는 그런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6번째 28절 말씀 마지막 28절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이 중건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역시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신다, 유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 사이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45장 1절에 또 등장합니다. 45장 1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이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기름 부음 받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 사람은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메데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해서 그 당시에 최대의 영토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했고 성전도 재건축하도록 허락한 사람입니다. 고레스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도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레스 이 사람 앞으로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이 고레스 왕을 또 세워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을 참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지금 6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어떤 분이신가?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이유와 동일한 6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존재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할 수 있나요? 인간 중에서 창조라고 하는 이런 어떤 creat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성경에도 창조하고 만드는 거, 이 form 한다는 거, 조성한다는 거, 이런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21절, 24절. 그리고 그분은 종들을 부르신 주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또 22절, 23절, 24절에 보면 그는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God is our Redeemer.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방인인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낼 28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잖아요.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그런 돌볼 목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방인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용하십니다. 선민들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동물도 사용하시고, 남자도 사용하시고, 여자도 사용하시고, 부유한 자도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용하시고, 많이 배운 자도 사용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도 사용하시고, 모든 자를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 150,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후에 150년, 200년 후에 고레스가 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가 할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150년, 200년이 지나서 등장하게 될 그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도울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 관심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요, 인간의 살 길임을 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노년층이, 특별히 7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고령자들이 사망을 했고 참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불편함도 많이 겪었고,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그 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4년이 지나면 이런 후유증과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집을 떠난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큰형과 같은 집에 있는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꾸짖음과 정죄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의 관심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참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참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강용 집사님 남은 눈 수술과 회복 잘 되시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하시며 여전히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할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강윤 수사님 한쪽 눈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그 눈도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잘 수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도 지체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좋은 건강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답게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사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후렴의 가사처럼 성경에 써있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었듯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참 힘있게 따뜻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 다 헤쳐나가며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시며 앞으로 또 수술을 받으실 우리 강영숙 집사님과 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관심 갖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우리 친교실로 내려가셔서 가시는 길에 우리 성편도 드시면서 잠시 인사 나누시고 또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